요즘에 KBS 1방송에서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어요.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여말 선초에 누구보다 조선 건국에 힘을 썼던 이방원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역성혁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아버지 이성계로부터 그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아버지의 사랑의 흩어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아버지 이성계가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인, 그리고 둘째 이제 형이겠죠, 방과를 2대 왕으로 세워요. 그러자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 그의 형의 자리를 무력으로 찬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로부터 그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이가 그렇게 탐탁할 리가 없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성계는 속을 썩고 괴로워합니다. 그 결과 이방원이가 이제 왕이 되는데 3대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그의 아들 양령이라고 하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인데 저의 직계조상이에요. 네, 그 양령을 세자로 세워놨는데 그 양령이 너무너무 이방원을 속을 썩여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방원이가 막 속을 그렇게 썩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술을 먹고 아버지가 이제 운명 바로 직전쯤에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요. 술 먹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속을 썩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속 썩으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원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성계도 정말 그때 당시에 천하무적이었지만 이방원한테 2번 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원이 그때 당시에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휘둘렀지만 그의 아들 세자를 이기지 못해요. 그 부자의 흐름 속에서 자식들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작 예루살렘의 자기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고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노출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과 싸우면 자식한테 지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이 싸우면 언제나 큰 사랑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큰 사랑이 진다. 만에 하나 나는 아버지인데도 이기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사랑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 그리고 둘째 탕자라는 아들이 소개돼요. 이때 탕자가 나이도 아직 이른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떼구정이를 씁니다. 아버지는 그때 거절을 하지만 끝내 막내 아들한테 져서 유산을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아버지는 후회하면서 해가 기울어질 때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하고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내용,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그 아주 너무너무 절박한 그 슬픈 마음이 묻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육화, 인카네이션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이 땅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땅의 대표, 사람의 대표가 대통령이고 유엔 총장이라면 이 땅의 대표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의 상징, 모든 나라의 대표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중력, 대단했습니다. 오늘 3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와 네 자녀들을 모음이 몇 번이더냐?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날개 안으로 모으기를 위해서. 왜? 날개 밖에 암탉이 병아리들이 노는 거 보니까 그 옆에 구렁이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날개를 쭉 들고 구구구구 하면서 병아리들을 모으는데 이 병아리들이 먹이 때문에 돌아다니고 엄마의 이 날개 아래로 들어오려고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격인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집중력은 너무너무 탁월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배려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본의 아니게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출애굽을 시켜요. 그리고 황무지 광야를 통과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적들이 있으면 특별한 정예 군사도 없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며 사사시대에는 성령으로 한 지도자도 없는데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을 얻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의 국군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왕정시대에 와서 특별히 다윗 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예루살렘이 중근동의 요지로 부각시켜줘요. 그리고 왕정시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계속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는 3대 사역을 완료하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암탉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박해하고 죽이고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와 네 자녀를 모음이 몇 번이나 더하더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탄식, 하나님의 큰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담겨진 그리스도의 슬픔의 탄식, 이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에서 서식하는 살모사라는 독사가 있어요. 한 70cm 정도로 크는 살모사인데 이 살모사는 죽일 살자, 어미 모자, 뱀사자를 써서 엄마를 죽여가며 태어나는 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는 은혜 덩어리잖아요. 은혜를 죽여가면서 태어나는 존재.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가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 덩어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아서 안전지대로 피하게 하고 거기서 놀라운 새 창조로 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꾸 콜하고 부르고 초청하고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저들은 왜 그렇게 배은망덕했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탄식.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의인화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의인화시켰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합니다.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유대인 전체가 멸망하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예루살렘의 상징적 아이콘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은 이 세상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땅끝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세상 전체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단순히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험같이 우리를 모아주시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각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콜, 하나님의 초대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로 이렇게 초대하시고 모으실 때 이 날개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싶어요. 무슨 천사의 날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태어난 이후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존재, 이게 주의 날개인 줄 아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을 때 이 닭의 날개가 어떤 신령한 날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개는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주변의 어떤 인격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보편적인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요 농부들이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농사를 짓던 농부 중에 하나였어요. 낫 들고 호미 들고 새시랑 들고 일하던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보면 왕보다 신부상 하층민이에요. 나보다 한참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날개는 천사의 날개도 아니요 환상을 통해 보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고 평범한 우리와 같이 사는, 성정이 같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고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약한 그것을 거기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콜하시고 초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요 나단, 갓, 예레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그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는 일반인들이었다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오늘 우리를 정말 주의 날개 안으로 모으기 위해서 초대하는 우리들의 현실적 날개들은 누군지 알아요? 우리 토요일 되면 사역자들이 초대,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공간도 소독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성가대도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각 자기 포지션에 맞도록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준비가 이렇게 완료되어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셔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아가는 과정에 은혜가 소실되고 낭비되었던 그 은혜를 다시 충전받으러 초청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그 손짓 문자, 정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며 암탈기 날개 아래 초청했던 그 초청은 너무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우리의 옆 사람들이었다. 사역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을지도 몰라요. 학식도 낮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스럽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보다 탁월하게 대통령 당선된 그 사람이 우리를 고라고, 이런 순서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깔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날갯짓과 초대장이 되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 문자 받고 싶지 않아서 차단해 버린대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은혜인데, 나에게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주의 날개 아래 초청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사역자들을 괄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하나 받으면 알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전도사님,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마디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일도 없다는 거. 우리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고마운 손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주의 품 안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거룩한 손 아니에요? 반응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주의 날개 아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품기 위해 초청하신 목적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다각도로 풍성합니다. 신비해요. 닭이 병아리들을 날개를 쭉 들고 구구구구구구구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쭉 품어냅니다. 거기 독금을 가지고 있는 맹수가 있으니까, 독사가 있으니까, 구렁이가 있으니까 병아리들아 엄마 품으로 와,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외면적 요인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품기 위해 초대하는 엄마의 구구구 소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닭을 30여 년 동안 길렀던 한 주인이 기록한 문서에서 발견한 내용인데요, 닭이 알을 품으면 21일을 품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19날 19일 품는답니다. 19일 동안 쭉 온도로 품는 거예요. 따뜻한 엄마의 온도. 그 이전에는 이 계란 자체가 열을 일으키지 못해요. 열을. 엄마의 온도가 19일 동안 쭉 하면 20일째 되는 날 이 병아리가 속에서 이 알 껍질을 툭툭툭 칩니다. 그때 엄마 닭이 이 소리를 듣고 동시에 밖에서 툭툭 쳐서 구멍을 살짝 내요. 그러면 이걸 줄탁 동시라고 해요. 동시에 안에 있는 새끼의 부리로 이 알껍질을 깨고 엄마의 부리로 알껍질을 빼서
동시에 협동하는, 이게 하나님과 성도의 신인 협동설이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노크하기 전에는 엄마가 깨는 법이 없대요. 우리의 믿음의 노크가 없이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줄딱 동시에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21일째가 되면 병아리가 그 속에서 그 조그만한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대면서 조금씩 알 껍질을 깨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20일 동안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엄마의 닭, 중요한 것이 열입니다. 엄마의 온도, 이 온도가 알을 향해 계속 부여될 때 이 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창조의 비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도만 준 거예요. 모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사액으로 물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온도만 주는데, 이게 은혜지요. 은혜만 주는데 이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면 병아리의 뇌가 생긴대요. 그리고 병아리의 혈관이 생긴대요. 혈관, 피가 흐르는 혈관. 그리고 병아리의 배가 생기고 병아리의 오장육부가 생긴대요. 더 중요한 건 병아리에게 자열이 생긴대요. 자열, 스스로 열이 생긴대요. 이 열은 엄마에게서 온 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있었던 성령의 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까지 우리가 자열로 생겨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 이후에는 그 은혜만 21일 동안 임했는데 그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이 해결되죠. 맹독들로부터 구원을 이루어지죠.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육체적인 뇌관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뇌관이 없던 그가 영적인 뇌관 생기고, 육체적인 혈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혈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혈관이 생겨나죠. 그리고 심장이 생겨나죠. 그리고 오장육부가 생겨나죠. 그리고 성령의 온도가 생겨나죠. 새로운 존재, 이걸 새 존재라고 신학에서 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자연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 날개 아래서 어느 기간 동안 은혜를 입고 나면 나도 모르는 새 존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뇌가 생기고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고 하나님의 심장이 같이 뛰는 그 거룩한 심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오장육부가 일어나 말씀을 먹으면 신진대사를 통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옛날에 그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서 창조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비밀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데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절, 또 거절. 10번 초대하면 11번째 거절하고, 100번 초대하면 101번째 거절하고, 1000번 초대하면 1001번째 거절하고, 거절. 오늘 37절 끝에를 보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거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은혜가 크고 우주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내가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나라의 상감님도 내가 싫으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주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절하는 그것을 인격자 되신 하나님은 강제로 주지 않으신대요. 인격적 초대, 이 초대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내가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향하여 초대한 것이 몇 번이나 되겠느냐? 수없이 많았다.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지? 거절 또 거절, 계속 거절. 그래서 너희는 AD 70년 그리고 AD 135년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와그르르 무너지게 됐다. 예수님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역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능력이에요.
말씀하신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한 민족이 2000년 이상 거기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정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화요일 날 고난주간에 화요일 날 들어가서 많은 비유와 가르침을 하시고 나옵니다. 나올 때 제자들이 헤롯 성전, 헤롯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보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해가지고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막 감탄합니다. 마가복음서의 평행본문에 보면 감탄을 해요. 주님, 이 건물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다른 건물 다 넘어져도 이 건물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러고 감탄해요. 그때 주님이 오늘 42장 2절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찬물 끼얹는 말씀 같지만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그 옛날 예루살렘이 그랬다 하지만 오늘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일이 또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을 갖고, 네, 우리 수미야, 네, 오늘 이 종현아,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형법 가운데 황금의 다리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황금의 다리 이론. 이 이론은 죄인이 체포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죄를 뉘우치고 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 이 흔적이 이 삶의 현장에서 자료를 제기할 수 있으면 오늘의 형법이 그 형법에서 감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황금다리 이론이라고 그래요. 황금다리 이론. 그러고 보면요, 이 황금다리 이론은 우리의 형법 안에 있었던 이 법의 한 조항의 특례가 아니고 성경 전체예요. 성경이 뭔지 알아요? 세리, 그리고 창녀, 이방인,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다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를, 그 벌을 받지 않도록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황금다리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황금다리를 건너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황금다리.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탕자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내 이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 하고 와서 쫓아와 가지고 벌을 내리기 전에 지가 알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후에 이 탕자는 아버지를 발견하는데요, 옛날에 느꼈던, 옛날에 알았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아버지는 곰팡내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아버지였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는요, 아들을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해가 기울어질 때마다 손으로 태양을 가려가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미리 달려가서 아들을 어금맞고 안아줍니다. 허깅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손톱 발톱 깎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향하여 후히 공급해주는 이 후한 잔치,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초청하고 엄청난 축제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이 아버지는 옛날에 느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여기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요, 여기서 아들의 뇌가 시작되고요, 아들의 새로운 존재가 시작되고요. 오늘 영적인 황금다리로 건너오는 자들마다, 영적인 황금다리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에 생각했던 곰팡내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가슴의 넓이, 그 마음의 도량, 그 용서의 무한한, 그 자비하심, 그 배려와 축복, 그 가락지, 그 신발, 그 옷, 그 양식,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셔놓고 잔치하고 자랑하는 이 아버지의 심취된 이 축제,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모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초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와 네 자녀를 모음이 몇 번이나 더하더냐. 수없이 많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부모 같은 그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처음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때부터 암탈의 품을 떠나서 미지근해졌어요. 주님은 다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날개 안으로 오늘 또 초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10번 초대하면 11번째 거절하고 100번 초대하면 101번째 거절하는 안타까운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한 번 초대에 한 번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겁주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은 역사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시간과 함께 실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초청이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안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이 땅 위에서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없던 뇌관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새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